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데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그런 찬양 많이 들었죠. 할머니들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대요. 어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소리 들었는가?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왜 죽었단가? 그러니까 아이 못하게 죽었다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내가 머리 풀고 돌아다닐 때 알아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가 누구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 우리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 하니까 사돈 아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러면 문상 댕겨왔어. 그러니까 아이 문상 가려고 준비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나버렸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어른들이 이만큼 예수에 대해서 참 모르는데 할머니들이 그래도 예수라는 분을 알고 있다는 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을 어떤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찬양을 하겠죠.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놀라운 신비는 구원의 신비잖아요. 구원. 왜냐하면 구원 계획의 신비함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찬양 부르고 박수치고 찬양 부르고 막 이런 게 그냥 우리의 기분애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제가 한번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에봇이 벗겨지도록 찬양을 했을까? 옛날 저 아는 목사님이 인천에 계시는 목사님 이은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한 35년 40년 넘게 전에 그 소록도에 그때 문 개방되기 전에요. 그때 집회를 많이 다녀주셨대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와서 해달라 하니까 가시기는 가셨는데 전부 다 손이 얹고 뭉그러지고 만 이런 분들 아니면 손가락 몇 개 남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만 이렇게 있더래요. 눈썹도 없고 아예 이제 그런 사람으로 하기가 좀 그렇죠. 요즘은 그런 게 다 이제 나섰지만은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제 제일 뒷자리에 와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이제 그 집사님인가 봐요. 그 교회에. 그래갖고 찬양을 막 하는데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뭐가 휙휙 막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가락이 힘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손가락이 부러지고 빠지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뭐가 뚝 떨어져서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멀쩡한 손 가지고 뭐 하느냐. 그래서 그 찬양 그 목사님이 찬양을 참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를 찬양을 하시고 이제 설교하시는 도중에 찬양을 참 많이 하세요. 이제 이은세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자주 통화 한 번씩 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찬양을 계속 찬양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 목사님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왔으니까 왜 다윗이 옷이 벗겨지고 그쪽에 소록도에서 계신 분들이 손가락이 날아다니고 뭉텅이들이 잘라져서 날아다니는 그런 찬양을 왜 하느냐. 그런 찬양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가사 쳐다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 가사 하나가
하나가 정말 나를 그렇게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는 널 위해서 내가 몸을 주었건만 너는 뭐 주느냐? 널 위해서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냐? 하나님이 우리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조차도 내 기분에 맞춰서 찬양 부른다 이 말이에요. 내 기분에 맞춰서.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가사를 놓고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면서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노래방 가서 부르는 이런 노래가 아니고 이 찬송은 살아있는 곡조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왜 안 나느냐? 왜 꼭 울어야 되느냐? 기쁨의 감사함으로 우리 같은 벌거지 같은 정말 동네 보니까 군뱅이가 아직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맑은가 보다. 우리는 그런 거 벌레만도 못한 그런 쓰레기 같은 우리를 뭐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주시느냐고. 왜 구원을 어떻게 해서 자기 외아들을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구원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구원 계획의 신비함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품 안에 예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때요? 내 안에 방금 우리 불렀던 493장 찬송가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기쁨을 얻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는 것들을 육신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기쁨의 어때요? 사슴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저 송아지의 곳간에 송아지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 뛰어나온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의 예수의 향기들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향수풀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의 언어에서, 그의 얼굴의 표정에서, 그의 행동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로 인하여. 지혜로. 욥기서 9장 10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서도 해주신대요. 일을 만들어서도 행해 주신다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찬양이라도 열심히 불러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나 기도가 안 된다. 찬양이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러면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하러 올 시간이 없다. 찬양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자꾸 무거운 짐덩어리가 내 어깨에 둘러싸이는 것 같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시란 말입니다. 오늘 교동문 34절에 사장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을 내려놔. 그래서 시편 139편 보면은 주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내 내장. 5장 6보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라 그래요?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 내장을 만드신 하나님.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가 왜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내 연약함, 나의 교만, 내 자아를 얼마나 더 잘하시겠습니까?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속히 나를 만날 만할 때에 속히 만나라. 속히 만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가 너를 부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 수는 없거든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뭐라 그래요?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만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지듯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선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찬양. 찬양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고 드러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아 쓴뿌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 보면 참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쓴뿌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도 있지만 목회자들은 자기의 쓴뿌리가, 저도 쓴뿌리가 있긴 있거든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쓴뿌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쓴뿌리를 내가 기도함으로 자꾸 뽑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끄끄내려야 되는 건데 목회자들이 쓴뿌리를 요거를 제거를 못 해가지고 막 설교 중에도 자기 혈기로 막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내 눈으로 봤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 안에 쓴뿌리를 내가 제거를 해야 돼요. 네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는 거를 자꾸 나 때문이라는 거를 내가 되뇌이면 원망과 불평이 없잖아요.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많은 것처럼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 근데 거두는 것은 실망이다. 이러고 왔을 때 원망과 불평이 가더라고요. 그러나 기대를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이번에 명절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고 저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행복해서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 하기를 바라라고. 제가 그런 이제 명절 이야기 이제 그거를 조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하다. 고로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늘 찬양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대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고 감으로 인해서. 그러죠? 3장 22절 한번 돌려보십시오. 앞장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벌레만 또 못한 우리가
쓰레기만 또 못한 우리가 정말 교회는 잡쓰레기들이 들어와서 정화되는 것이 교회죠. 그러나 잡쓰레기들이 들어와서 교회 내를 분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교회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이 의로운 자면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원망,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대하신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기서에 보니까 뭐라냐면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들이면 우리가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삶 속에서 기쁨만 나오는 거예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한 번씩 택시에 보면 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탓이라고 돌려가면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망가뜨리질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인형을 줬는데 그 인형 하나를 내가 쓸고 씻기고 머리도 빗어주고 그 무슨 인형이라 그러죠. 눈 딱 누웠다가 뜨면은 이렇게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예쁘게 바꿔주고 좋은 대화로 좋은 언어로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분노가 있다 보니까 이 인형을 발을 잡고 막 내 동생 내가 봤거든 그런 걸. 이 발을 잡고 막 이 인형을 갖다가 막 떼기를 막 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또 지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머리를 감기 갖고 머리를 탁 빗어주고 제가 생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이강수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주래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안에 속히 분노,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이런 것들이 찬양 부르다가 마귀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찬양 부르다가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찬양 부르다가 더러운 것들. 제가 입에도 담기도 더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여수에 있는 어떤 여자 권사한테 말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랬는데 믿는 자들이 더 시기 질투가 많고 원망이 많고 분노가 많고 정말 우리는 깨지고 변하게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 물질 관리 내가 잘못했고 내가 사람 관리 잘못했고 이게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던 이 쓴뿌리들이 다 녹아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고양이만 보면 쫓아가고 개만 보면 쫓아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기뻐 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맛보려고 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 기쁨으로 우리가 뛰어가면서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자녀 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성도 삼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성도.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겠구나. 나는 저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다 까발려 보면 별것도 아니야. 다 쓰레기들이요. 다 가시게 옷을 입고 있을 뿐이고 껍데기로 화장하고 있을 뿐이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쓰레기 같은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어가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70까지만 목회하고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89살 87인가 되신 여자 할머니가 요 강양 옥곡에 그 집회를 오셨는데 2시간